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넘어 더 오랜 생명을 누리기를 갈망하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만의 철옹성을 쌓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전염병이나 갑작스런 경제위기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 앞에 서면 우리가 세운 이 땅의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끝없는 불안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무너지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자신의 모든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육신적인 질병과 극심한 환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핍박이라는 불안정한 현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선은 무너져가는 현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며 육신의 질병, 경제적 파탄,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이자 도전입니다. 불안정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무너진 땅의 장막집과 죄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시대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화려한 대리 속으로 지어진 웅장한 신전들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로 가득 찬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영원할 것 같은 육신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텐트를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이기도 했던 바울은 화려한 고린도 도심 한가운데서 인간의 실존을 가리켜 언제든지 바람에 찢기고 거두어질 수 있는 초라한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우리 육신의 죽음과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늙어지며 결국 죽음이라는 무너짐을 경험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끔찍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듯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인간의 반역은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 그리고 필연적인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단 1초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두려운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확신 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에서 11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리의리한 성을 쌓지 않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약속을, 하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며 평생을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이 아닙니까? 천성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풍요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장막이 질병으로, 전형의 결핍으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흔들리고 찢겨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질 육신과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져 갈수록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저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더욱 깊이 바라보시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보증으로 덧입은 은혜입니다. 본문 2, 3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 장막에 있으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덧입는다, 덧입다라는 단어는 기존의 옷 위에 새로운 옷을 포개 입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은 인간의 육신을 영혼의 감옥으로 여겼기에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홀로 자유롭게 되는 것, 곧 벗은 자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 죽음의 감옥인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당시에는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만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이라는 벌거벗은 상태를 두려워하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질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옷 입듯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되는 이대한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허물어질 장막 같은 죄인인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초소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영원히 씻으셨고,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구원의 옷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의라는 아름다운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덧입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선민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하여 그의 곁에 서 있다는 말씀이 곧 성경을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떻게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은 상업적인 용어로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확정하는 착수금이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를 것임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과 지옥 양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끝까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굳게 붙으시고 이로부터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셋째,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담대한 삶입니다. 본문 6,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담대하여 라는 말은 어떤 시련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용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 화려한 언변, 세상적인 성공과 같은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참된 신앙의 길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걷는 것이라고 하건합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실 때 주어지는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육신이 쇠폐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호와 공주의 아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영광을 버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길을 택할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고난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모세처럼 세상에서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왕의 분노보다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강약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냉혹한 여러분의 평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삼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의 집으로 입성하는 축제의 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는 억울함과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주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전성을 향해 한 발을 한 번 내디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는 자답게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은 하루하루 낡아가고 새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멸한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길에서 늘 돌보시고 건져내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영원한 집을 소유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발은 먼지 나는 이 땅의 장막을 딛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장과 시선은 늘 저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과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가로막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손을 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찬란한 하늘의 조서를 덧입으며 영광 중에 주님을 대면하게 될 그 승리의 날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